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벨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엔돌락과 부돌과 호르마니 시글락과 벤말가북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살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갑의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19장 본문 말씀은 아직까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어저께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시면은 이 기업 분배를 할 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서는 이제 각 지파가 남아있는 지파들 중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업 분배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즉, 이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태어난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받았던 지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 중에서 시므온은 르우벤 다음으로 두 번째 지파입니다. 이 두 번째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남은 7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기업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이렇게 받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 앞에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받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재분배받았다는 거죠. 즉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분배 중에서 그 안에서 그 기업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은 마치 레위 지파가 모든 기업들 중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먹거리고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기의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서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 함께 그들에 대해서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저주하냐면은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기도대로 오늘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자신의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파에서 재분배받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재분배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이렇게 그 지역 기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해도 내가 싫다 이러면은 이렇게 기업을 나눌 수가 없는데, 유다 지파가 흔쾌히 이 시몬 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에는 거의 6만 명 정도의 숫자였지만은 두 번째 인구 조사 때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제일 작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작은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 왜 이렇게 인구수도 줄고 기업도 독립자로 받지 못했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숭배하는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우상숭배 사건 때 그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잠자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가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되지. 그 덕분에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징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한 명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 시몬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의 지역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은, 특히 역대하에 보면은 이 시몬 지파는 자기가 받은 기업을 버려버리고 나중에 북쪽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사이에 들어가 버립니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뉠 때에 그들은 결국 가장 남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멸망해버린, 제일 먼저 멸망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의 이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화가 나게 하고 분노에 치밀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몬이나 레이지파처럼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 시몬과 레이지파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발볼같이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서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언젠가는 이 시몬 지파들처럼 잃어버리고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신앙의 형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지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